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 손안에서 당신은 완전하게 안전하다. 이 구절도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진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뒷받침되기는 하지만 참 아주 우리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이 주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손안에서 당신은 완전하게 안전하다. 종교의 악순환을 끊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넘기시면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 통제, 이렇게 악순환이 뱅뱅뱅뱅 도는데 언젠가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면 믿음, 안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완전을 보장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도표 아주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자, 127페이지로 가시면 관점이 행동을 결정한다.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참 재밌어요. 아인슈타인. 이거 뭐 갑자기 독일어로 아인 하나고요. 슈타인 돌이에요. a stone.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돌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살아있는 산돌이신 리빙스톤이신 예수님은 제껴놓고 아인슈타인 돌 하나 일석. 우리나라에도 일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하여간 참 마귀도 흉내를 잘 내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이름은 다 돌로 지어놨어. 어떻게?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그러나.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단 1시간 안에 한 가지 문제를 풀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 옳은 질문을 알아내는데 55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옳은 질문만 알아내면 문제는 5분 안에 풀고도 남는다. 아인슈타인은 잘못된 질문으로 시작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옳은 답에 이룰 수 없다는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1장에서 우리는 복습을 한번 합니다. 종교가 세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배웠다. 이 하나의 질문에 각 종교와 철학이 다른 답을 제시한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 어떤 답도 우리를 괴롭히는 위험과 두려움, 통제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6,000년의 수백 개의 종교가 있는 이 땅에 아직도 이렇게 될 리는 없겠죠. 설상가상으로 어떤 종교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두려움에 빠뜨려 세상을 더 위험한 곳으로 전락시킨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으로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게 종교의 질문인데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물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식이나 규칙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통제 시스템이 아니라 유대적 율법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기를 원하셨다. 눈을 뜨게 해줘요. 눈을 뜨게. 그렇죠. 태어나면서 된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영적인 눈을 떠서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잖아요. 자, 어떤 눈? 자, 그렇다고 해서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행동도 중요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다만 예수님은 관점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다. 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리고 아주 거창하게 world view, 세계관이 무엇이냐. 그럼 나는 실존주의다. 공산당은 무신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해겔이 얘기한 무슨 변증법적 나는 진화론이다. 그렇죠? 성선설이다. 인간은 착하다. 성악설이다. 인간은 나쁘다 하면서 온갖 세계관들이 난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계에서도요, 세계관과 관련된 책이 아주 본물터듯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세계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지가 결정이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과 나눔, 용서, 자비로 행동하려면 먼저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병사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체포하러 들이닥쳤을 때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베드로는 위험하게 보이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검을 뽑아들었다.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내가 주님을 지켜야지 하고 칼을 뽑아들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왜?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왔잖아. 총칼을 들고 왔으니 방법이 없었어요. 원래 병사가 아니라 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부였던 탓에 겨우 적병 한 명의 귀를 벤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참 그나마 좋은 결과는요. 예수님께서 이 귀를 다시 붙여주셔가지고 기적을 한번 보여주셨죠. 그렇죠? 예. 자, 반고호도 그냥 기도해서 귀를 좀, 자른 귀를 좀 붙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 하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공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자신을 체포하러 온 적병의 귀를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르게 행동하셨던 것은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뭘 보셨나? 잘 보세요. 뭘 보셨나? 병사들과 검들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세상을 보셨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죠? 왜 이 세상 신이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세상.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고 머리칼 하나도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 어두움이 다스리는 것만 같은 순간에도 결국은 모든 상황이 좋아질 줄 알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 세상을 통제하고 계신다. 알았어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나는 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어린 소녀들이 아마 10대 뭐 후반 뭐 15, 16쯤 된 것 같아요. 하여간 그 고등학생들이 거리 전도를 나갔어요, 이제. 근데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좀 막 살벌하잖아요. 막 그 헨리 뭐 데이비슨인지 뭔지 막 그런 오토바이 부부부부부 하고 막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냥 허리띠에다 삐쩍삐쩍한 거 막 붙이고 머리도 막 이게 뭐냐 딱 보는 순간 겁을 주는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 그 거리에 무법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이제 신호대기 중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젊은 어린 소녀가 그 사람한테 간 거예요. 겁도 없이. 딱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짧게 아주 그냥 한 10몇 초, 한 1분 정도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딱 주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나이프를 착 꺼내더니 그 전도지에다 구멍을 탁 뚫으면서 한 번만 입을 놀리면 그냥 너를 이렇게 확 찔러버리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전도지를 갖다가 더 그 창에다가 이제 칼에다가 탁 꽂아 놓으면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구원받고 싶으면. 그랬더니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너는 손도 하나 꼼짝 못해. 하나님이 못 움직이게 하면.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캐나다 하나님께서 손이 말라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런 성경에서 난 다 읽었거든.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얼마나 담대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뭐가 무서워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밤에 깜깜한데 어두운데 저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스도인 자매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옆에서 붙어 가신다고 확실하게 믿고 가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뭐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말씀은 했는데 실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자, 어쨌거나 풍랑 속에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을까? 아레사 프랭클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나를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누가 나를 해칠 수가 있겠어요? 그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그죠? 주님께서 갑자기 걸어오라,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 베드로는 그냥 그 말씀을 읽고 그냥 갔잖아요. 그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잘 걸어갔어요. 중간에 옆에 파도 치는 거를 돌아보는 순간 믿음이 확, 믿지 않고 예수님 불안해니까 좌우를 쳐다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서 Save me, 나를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다시 건졌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으셨어요. 풍랑 속을 항해하실 때에도,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을 마주했을 때에도, 점심값이 없을 때에도, 예, 점심값이 없을 때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는 그런 제자들의 눈을 뜨이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 눈을 뜨게 너희들도 두려워 없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을 보기를 원하셨다. 자, 131페이지로 갑니다. 아무도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예수님이 진담으로 하신 말씀일까?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를 읽고 예수님이 진담으로 말씀하신 걸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미워 죽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예. 원수를 내가 못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래, 너는 옆에 비켜.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마? 그게 정답이에요. 사명주의는 뭐예요? 그래? 좋았어. 오늘부터 내 원수 한번 사랑해보지. 이를 꽉 물고 좋았어. 몇 번 하다가 한 서너 명은 넘겼을지 네다섯 번째 가면 그냥 폭발하고 말겠죠.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고 말도 안 돼. 그건 못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 1단계로 통과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돼요. 안 돼요. 이러고 계속 지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아 나도 네가 못하는 거. 근데 왜 하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할 때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그 비결을 배우면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그냥 내 평생에 정말 저는 천국 가는 게 별로 안 기뻐요. 그러니까 그 친구 구원 받았는데 그 친구 하늘 가서 난 보기 싫어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 보고 그 사람하고 제일 먼 곳에 자석 배치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그게 아니고 뭐예요? 저 사람이 사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금방 끝날 일을. 그렇잖아요. 저 원수가 그냥 예쁘게 예쁘게 해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한 번은 30명이 모인 교실에서 함께 산상수훈을 읽고 나서 위에 질문을 던졌다. 교실에서. 산상수훈은 용서하고 다른 편 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구원교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도 적용하죠. 자, 손을 들어 답을 표시하겠더니 30대 0으로 진담이 아니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예수님이 농담하신 거지. 원수를 사랑하지. 무슨 오른뺨 맞고 왼뺨을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직한 답변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해야죠.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하죠. 왜 그런가요? 라고 물었더니 갖가지 대답이 나왔다.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직한 답이죠. 예수님은 단지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요런 애들이 이제 수능에 1등 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얘네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별별 답변이 다 나왔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 너무도 뜻밖이었다. 이거 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담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산상수훈을 마치셨건만, 그렇죠? 반석 무너지는, 비가 오면 무너지는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자, 특히나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산상수훈을 마치셨건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수업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은 산상수훈의 아름다움과 그 높은 이상을 흠모했다. 자,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 신앙 또는 현대주의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신앙은 아니죠, 사실은. 왜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고, 자,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런 무슨 초자연적인 얘기라든가 물 위를 걸어갔다든가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세요. 고상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잖아요.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상한 도덕적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따르고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 가야 할 일이고 아름다움과 그 높은 이상을 흠모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산상수훈입니다. 예? 근데 그걸 하실 수 있어요? 내 평생에 노력할 겁니다.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답은 나와 있잖아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뭐예요? 살 수 있다면, 아니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식이죠. 그건 위선이죠. 그렇게 산 것처럼 행동한 거지 실제적으로 아니죠. 답은 나와 있죠. 아담의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 자유주의자인데요. 미국에도 하여간 전 세계도 보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산상설교를 배워서 제 인생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자유주의자들은 거의 사복음서에서 이 산상설교를 엄청나게 합니다. 저는 아예 안 해요. 왜?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삶을 펼치시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이걸 놓고 이대로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설교는 저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돌아오시면 높은 이상, 아름다움. 야, 이렇게 아름다운 도덕이 있냐 그러죠. 하지만 세상을 위험천만한 곳으로 보면 산상수훈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저 나눠주고 원수를 축복하고 분노 없이 살아가라는 명령을 과장법으로 해석하거나 아예 어리석은 소리로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에서 위험한 세상을 통제할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이 황당한 소리처럼 들린다. 아니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나 망하는 건데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통제력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오히려 통제가 환상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일깨워줄 뿐이다. 이 세상은 통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통제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통제하려고 애를 써봐야 안전하지 않는다.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들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냥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가방도 뒤지고 그 다음에 그냥 냄새 측정기도 달아놓고 별짓을 다 해야 돼요.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누군가가 피우고 있다고. 통제 안 됩니다. 통제가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이 모양이 됐겠어요. 통제 안 돼요. 중국도 통제 안 돼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제일 그래도 통제의 대상이고 교육의 대상인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통제가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이 세상을 통제하겠어요? 푸틴에게 그렇게 민간인을 죽이고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해요? 대러시아를 제국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작은 희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고 연설하면 그냥 러시아 사람들이 와라야 푸틴 만세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통제하려고 애를 써봐야 안전해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 따라서 통제를 약속하는 모든 종교는 기만 그 자체다. 그 똑똑한 정치가들이 전쟁을 안 해보려고 했는데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14,500번을 전쟁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한 20, 30군데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충분히 빠르게 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통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 134페이지. 도표가 아주 참 명료하게 되어 있네요. 자, 안전한 세상 왼쪽, 오른쪽 위험한 세상. 안전한 세상 말고 우선 위험한 세상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통제를 요구한다. 위험한 세상을 잘 통제해야 위험이 없어지죠. 원수를 미워한다.
원수를 싹 다 죽여야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수를 죽여야지 러시아 군이 살지. 우크라이나는 또 뭐예요? 러시아 원수를 죽여야 또 우리가 살지. 인색하게 군다. 그렇죠.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아유,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실탄이 부족한데 실탄을 어떻게 줍니까? 그 실탄이 알고 보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자기 돈이었어. 절대로 남에게 돈을 안 준다 그러면서 실탄이라 그러더라고. 전쟁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주식을. 자, 복수한다. 그렇죠. 예, 복수를 해야 내가 쾌감도 느끼고 상대방을 제압하죠. 내 권리를 주장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어쩌고 어째 원수를 사랑하고 뭐 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바보다. 그렇죠? 자, 왼쪽으로 가면 안전한 세상,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왜?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한다, 후히 나눠준다, 용서한다, 내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이런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져주겠다는데, 내가 손해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그분의 끝없는 선하심을 경험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놀라운 진리를, 놓을 만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소유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최고로 강하신 분인데 예수님한테서 어떻게 뺏어가겠어요? 안전하죠.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아가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8, 39절. 로마서 8장 38, 39절.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창조주 하나님 빼고 모든 것, 그걸 창조물이라고 그러죠.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안전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다시 낳았죠? 아들이 됐어요.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상속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부모님한테 상속 못 받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어떤 분은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또 마지막 때 구원의 종합적인 거 지난번 기억나세요? 교회에서 이것이 구원이다 했을 때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서 형벌에서 면한 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몸의 구속도 있고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호받고 있느니라.
뭐 이 말씀만 하나 믿으면 뭐 무슨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 못합니까? 보호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돌아오셔서 교재로. 사도 요한은 135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에 사도 요한은 기나긴 인생길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이렇게 정리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해주셨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심으로써 그 진리를 몸소 증명해 보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살려 주실 줄 알기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크신 믿음이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음을 금방 읽었죠. 보여주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안전하다. 하나님의 보장이 지금 3중, 4중, 5중으로 약속이 그렇게 많은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의 중심을 통과하는 주제다. 세상이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설명하신 도입부부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시는 허리부분 5장, 6장, 7장이 그렇게 전개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을 그분 세상의 풍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결론 부분까지 이 모든 산상설교의 요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알면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로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렷이 보면 비로소 세상은 안전한 곳으로 볼 수 있다. 위험천만이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보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때만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만이 담대하게 여기 있는데 비로소 원수까지도 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힘을 찾을 수 있다. 다 내줘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찾아오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이 힘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당신 손을 반드시 잡아줄 분이 계시다. 저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도 손을 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 요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읽어보세요 라고 그 주보에 실었던 거예요. 실었었던 내용인데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십시오. 네덜란드의 사제이자 교수이며 작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플라잉 로들로이라고는 서커스단을 통해 믿음에 관한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우엔이 가만히 보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공중을 날며 놀라운 기회를 뽐내는 고개사에게 쏠려 있지만 공연의 실제 주인공은 그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고개사가 공중에서 마음껏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안전하게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고개의 성패는 잡아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덕분에 나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잡아주는 사람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위에서 고개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껏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주고 희생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기 도표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공중 고개를 하고 있는 고개사다. 이 고개사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공중에서 고개하는 거 보이시죠? 그림도 잘 그리시네 이분은.
자, 그래서 공중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자유롭게 모험을 하려면, 그렇죠. 다 줘버리면 난 뭘 먹고 살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우, 나 거기 가서 봉사하면 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 사람, 뭐 약간 잘 모르겠어요.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망설일 때, 그래, 잡아주는 분이 계시다. 자, 그래서 잡아주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추락할 때 안전하게 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주인공은 가장 보이지 않는 분이다. 잡아주시는 분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예를 보여줬네요. 믿음은 통제 욕구의 정반대다. 믿음은 자진해서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다.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잡아줄 분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지게 놔주시지 않는다는 진리를 단단히 부여잡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얻으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허공을 향해 과감히 날아올 수 있다. 나의 안전이 무너질까 하는 자기중심적인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남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죠. 믿음의 삶. 넘기셔서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잡힌 뒤에는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믿음과 소망은 이미 보장된 것이고 이제 사랑만이 남는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탄탄한 믿음과 소망이라는 기초 위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죠? 삶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는 사랑이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은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